7월 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를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니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을 시정하도록 고린도전서에 강한 어조로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바울이 적어 보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또 징계하도록 보냈지만 오히려 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떤 반성과 어떤 변화되는 모습 보인 게 아니라 더욱더 격렬히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영적인 질서를 잡고 회복되도록 그런 처방에 대한 내용을 보낸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회복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교회 내에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혼란케 하는 그들을 징계하고 내어 쫓음으로써 교회가 회복되어 교회답게 회복되라, 그런 권면의 내용, 그런 처방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바울의 그런 강한 처방을 받고 다행히도 교회가 순종하여 그 소라를 피운 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 교회가 회복 국면으로 나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하반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하반의 이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이 너무나 이제 심한 상처나 너무 또 회복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이제 그 징계 때문에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이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그런 권고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들이 돌이켰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올바른 바른 관계를, 돌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며, 오늘 본문을 두 본문으로 나누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그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그 변경의 이유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징계를 받은 자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이 여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혼란케 하고 또 바울의 리더십을 또 공격하는, 도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래 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이제 바울에 대하여 험담하고 바울의 권위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교회 내에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바울을 이렇게 험담하는 세력과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 또 그 현혹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가 4분오열돼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이 문제로 어지러운데 더 그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물로써 그 결과를, 그 여정의 시간의 일정의 변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음을 해명하고 그 오해를 풀고자 쓴 내용이 이제 1장 23절, 24절 그 변경의 이유, 23절, 24절 기쁨을 주기 위해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그런 돕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여정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한참 막 그런 시기에 이 방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환난과 그런 나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로서의 방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 오해를 다 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2장 4절까지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명하고 또 나의 본심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장 5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징계를 했던 자들이 그 징계를 받아서 교회 내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이제 또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나서 그 잘못한 자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잘못한 자들에 대한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는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리더십을 부정하고 또 헐뜯고 또 복음을 위협하는 그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징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어떤 권징이나 어떤 그런 징계가 한국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내에서 좀 쉬쉬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내의 갈등이나 그 죄의 문제의 어떤 골이 깊어져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지탄의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좀 이제 그런 문제들로 더 심각해지고, 교회가 복음의 위협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에서 그 본질이 흐트러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이제 권징하도록, 강하게 쫓아내도록, 징계하도록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내어쫓도록 명령을 했지만 그들이 그것에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순종치 않다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교회 질서가 회복되고,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런 모습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7절 말씀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이제 사단의 괴계 11절 말씀에
오히려 이제 또 그렇게 쫓겨난 자들이 또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빨리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쫓아내고 막 혼내고, 저 어렸을 때도 잘못해서 쫓겨난 적이, 알몸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자녀가 매를 맞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혼나고 막 이런 이유는 그 자녀를 파괴하고 그 자녀를 없애고 그 자녀를 쫓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그 자녀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 그게 이제 그 자녀를 징계하고 이제 그런 혼내는 그 훈육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그들에 대한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그 사랑의 매로서 매를 맞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빨리 이제 그들을 7절 말씀에 용서하고 위로하고, 많은 근심에 잠겨가지고 오히려 이 11절 말씀과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바울의 부모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또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지 못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권면하는 도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키고 나온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품고 함께 다시 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방관만 하지 마시고 또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련한 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또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그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들 성령님께서 녹아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행정교회 우리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가 뒤에서 그들을 험담하지 않고 또 다시 꺼내지 않고, 또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또 떳떳하지 못한 말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멈추는, 이제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우리 행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